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 시간의 본문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앞 시간에 예수님은 재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림을 대비하는 그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또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그것을 대비하여 또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회개의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발생했던 이 두 가지의 사건과 함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이 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이렇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인지 알고 말씀을 들어야 유익이 있습니다. 크게 말씀의 대상은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누기는 했지만 첫 번째 본문이 말하는 대상인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1차적으로 본문에서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알죠.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 복음 아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첫 번째 대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두 번째 대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 정도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에 빠진 나를 소방대원에게 건져줬습니다. 생명을 살려줬죠. 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자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그 소방대원을 일평생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는 않죠.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 설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감사 인사 전화 한 통 혹은 선물을 보낸다든가 하면서 나를 구원한 구원자에 대한 예우를 할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나의 주님이니까 내가 일평생 당신의 말에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식의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소방대원이 부담스러워 하겠죠. 마치 예수님을 생명을 건져준 소방대원처럼 구원자로 생각하고 고마워하고 예우를 갖춰 인사 정도 하는 관계죠. 천국행 티켓을 주신 구원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답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헌금도 넉넉히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두 번째 대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무신론자와 같은 이런 분들이 회개해야 될 두 번째 대상이다 할 수 있죠. 그리고 굳이 세 번째 대상을 말하자면 이제 정식적으로 제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을 믿는 자들이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회개를 등한시하는 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놓쳐버린 회개 삶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겨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떤 대상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본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의 중요성은 알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올바른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다, 코로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적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죄를 상대화시킵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 죄를 상대화시켜서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벌 받는 거 보니까 그 상대방보다 많거나 적거나를 따져서 회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이런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두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를 알 수 있죠.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볼까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이 두 사람은 예수께 총독 빌라도의 만행을 일러 바치고 있죠. 이 사건을 우선 다루기 전에 두어 사람이 찾아온 시점이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1절에 따르면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죠. 문자적으로 보면 바로 같은 그 시간에 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사람을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이 13장부터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은 12장부터 그 재림을 앞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하는 그 무리 가운데, 교훈을 들었던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장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던 무리들이었고, 그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평소에 자신들이 회개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차 예수님께 빌라도의 말행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회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12장의 교훈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 본문 12장 58, 5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옥절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분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비유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기 전 그 재판장 앞에 간다는 것은 그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맡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속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최후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판주 앞에 서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재림 때 집행될 텐데 그 전에 아직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있을 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에 그리스도와 화해함으로써 그 기회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인 회개에 대한 그 궁금한 두 사람이 나타나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받아서 좀 더 구체적인 회개에 대한 의미들을
풀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받아서 교훈을 준 계기로 삼으십니다. 이 사건은 빌라도가 우선 보면 로마에 대한 저항 운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죽여서 그 희생자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이다 라고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게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죽은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피를 섞는다는 말은 또 다르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사 드리다가 그 장소에서 죽은 것을 가리켜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제사 드리다가 죽었다, 즉 그것을 어떻게 유대인들은 받아들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다 라고 당시 유대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저 조명이 줄이 뚝 끊어져서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깔려서 생을 마감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다가 조명에 깔려 죽었을까?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벌 받을 수 있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사 지내다가 빌라도에서 죽임 당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큰 벌을 지었기에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제사 지내다가 죽임 당했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총독 빌라도의 악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 하지만, 이들이 말하고자 한 주제는 빌라도에 의한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빌라도의 잔인함이나 그 자체에 관해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죽임당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1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문맥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건이 또 생각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자신들의 재물과 함께 처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말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방인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 주고 계실까요? 2절을 함께 한번 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제사 지냈다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 당한 줄 아느냐, 망했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아니다는 것인데, 질문을 해온 그 두 사람이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시 그렇게 알고들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란 말에서 알 수 있죠. 너희는 단지 예수님께 아랜 두어 사람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무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대부분의 생각이 어떻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할 때 그것을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나보다,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벌받았다, 망했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빌라도에 의해 처참히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그 결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죄에 대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예, 예수님은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 너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죄가 많고 너희들 생각의 기준에서 나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를 위해 너희들 모두에게도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너희들 생각에는 죄가 많고 적고가 기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또 다른 예수님께서 한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이죠.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실로암은 기온 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얘기합니다. 실로암 망대는 예루살렘 방어를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이 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레를 이렇게 건설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망대가 무너진 사건은 바로 이 수로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망대가 높죠. 돌로 지었으니까 무너지면서 그 밑에 그 일을 하던 자들이 깔려 죽은 것입니다. 18명이나.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2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은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죄를 상대화시켜서 저 사람의 죄가 더 많아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덜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유대인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연 중에 유대인들처럼 나보다 혹은 우리보다 혹은 우리나라보다 더 악해서 저 사람, 어떤 저 존재들, 저 나라가 벌을 받았다, 재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뉴스를 통해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접했는데 그런 접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상대화하여 그렇게 생각하죠. 얼마 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여러 차례 일어났죠. 아직 본진은 일어나지 않았다, 본진이 있기 전에 징조다,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일본에서 난리가 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또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과거에 저질렀던 일본의 그 잘못을 떠올리면서 지금 벌 받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속으로 우리보다 나쁜 저 나라, 우리 괴롭힌 저 나라, 죄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각 저변에는 죄를 상대화시키는 잘못된 죄의 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웃 나라에 비해 일본은 과거에 악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죄가 우리보다 크고 많기 때문에 죄값을 받고 있다, 우리는 괜찮다, 일본은 망해도 일본보다 괜찮은 우리나라는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무리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보다 악하다,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다, 나는 괜찮다, 그분들보다 괜찮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씀하시죠. 3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5절 전반부에도 보시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라고, 아니다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상대방보다 제가 적으면 괜찮을 것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가진 그 생각들이 틀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지 않고 사람의 기준, 자기의 기준에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 기준을 낮춰버리게 됩니다. 내가 굳이 왜 회개해야 하는가?
남들도 그런데, 아니 나는 생각해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하고 나름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착한데 뭘 계속 회개하라고 하는가. 나랑 회개랑 상관없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그 시점에 회개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핵심. 내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 사람보다 큰 죄도 아닌데 내가 왜 굳이 큰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대화시키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에 대한 관념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 기회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맞을까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시죠. 우리 3절 후반절에서 보면 우리 읽었듯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5절 후반절에서도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일어난 이 두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죄가 덜하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회개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을 이렇게 막 피해가면서 거부한다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곧장 망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주십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 인생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기회마저 지나가 버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어떻게 다시 주어졌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선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6, 7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이 비유의 전반부인데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이미 회개의 기회가 다 지나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찍어버린다. 이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가 상징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구약에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죠. 동시에 보다 넓게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 문맥상 비유에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인데 이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열매는 회개를 의미하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힐 무렵부터 계속해서 그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7절에 따르면 3년 동안 열매를 얻기를 구하였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3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기다린 세월이 3년보다 훨씬 더 그 배나 됩니다. 주인이 3년이나 열매를 기다렸다는 말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해수로 10년째가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각종 과목을 심어서 첫 해 3년 동안의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기까지 나무가 3, 4년 정도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3, 4년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해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 해부터 3년 동안의 열매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7년 차 돼야 8년 차, 7, 8년 차부터 이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주인이 보면 3년을 더 기다렸다면 이제 한 7년 차부터 3년 기다 9년에서 10년 정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거의 6년 정도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6년 동안 주인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미루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찍어버리라고 포도원지기에게 명하였습니다. 회개 기회가 끝나버린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회개 기회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간청하죠. 1년만 더 연장해달라 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없나요? 네. 본문 8절 9절 띄워주실래요? 처음 읽었던 본문을.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 미뤄졌다는 것이죠. 원래는 심판의 때이지만 예수님의 중재로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라고 이렇게 연기된 겁니다. 유보된 것이죠. 이는 마치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다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곧장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주를 짓는 그 120년 기간 동안 유보하셨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잠깐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면 그들은,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음부에 있는 자들, 지옥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전에 이들이 살아있을 때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그러니까 120년 동안이죠. 노아를 방주 만들 때 사람들이 왜 짓냐? 하나님께 물로 심판하신다. 이 메시지를 노아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었다는 것이죠.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들은 회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120년이라 했을 때 그 회개 기회가 주어진 날인데 사람들이 그 회개 기회에 어떻게 날려먹었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삶 자체가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이 의미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기등으로 흘고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다 날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날부터. 하지만 놓쳐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회개할 기회만 주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살펴본 대로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 속에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8절에 보면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무화과 나무 주변에 땅을 두루 파가지고 거름을 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이죠. 그냥 회개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정성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느냐라는 걸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없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승천하실 때 보내서 성령 강림하게 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분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 가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해서 돌이키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죄에 대한 책망은 어떤 책망일까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하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불신앙의 죄를 책망하시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의에 대하여는 어떤 책망을 할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여기서 의라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상태,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된 것을, 그 회복된 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출발점은 자신에게 죄가 있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된다. 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의로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내 죄가 적다, 나는 그나마 착하다, 유대인들처럼 죄를 상대화시켜서 나는 괜찮다 하면서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그러한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어떤 책망을 할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패배하였습니다. 사탄은 심판을 받았고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 책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그 시간을 확보했고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아들을 통해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신 회개 기회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회개 기회를 주시며 인내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그 기회가 지나갔을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이 인생에게 주어진 마지막 회개의 시간입니다. 내일로 회개의 기회를 미루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그분이 이 회개의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다, 저 사람보다는 착하다 라고 죄를 상대화시켜서 나는 괜찮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죄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성도로서, 또 믿는 성도로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될 그 자리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이런 생각들도 고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 또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